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과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참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오셔서 좀 행복한 시간들 또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타국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되는데요. 이 첫 절부터 우리가 잘 유의해 드려야 할 점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종은 일을 시킬 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맡겼다는 겁니다. 즉 증여해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야. 그냥 자기 소유를 떼어준 겁니다. 이 자기 소유를 떼어준다 라는 이 말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나 돈을 떼어줍니다. 우리가 또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놓는데요.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 것을 다 내어달라. 그래서 떼어줍니다. 그게 떼어주는 거죠. 종들에게는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킨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떼어냈죠. 그리고 그들이 얻어온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준 것을 이미 주고 있어요. 떼어낸 것을 아예 줬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까지 합니다. 이건 세상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 주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의 살아가면서 주신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떼어주신 거야. 그거를 맡아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떼어주신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주인과 달리 이 주인은 자녀처럼 우리에게 소유를 떼어줬다는 사실을 압니다. 재산을 떼어주는 일은 자식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식같이 여기는 주인에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후에 읽어보면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건 주인에 대한 불만도 그렇지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많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그런 달란트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남이 볼 때도 별거 재능이나 이런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예요. 나에게 적합하게 주신 달란트.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금수저도 있고요, 은수저도 있고요, 흙수저도 있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그런 나라에서, 편안한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국이 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살고 싶어 하지만 참 미국처럼 불안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포가 한 가족이 그만 죽임을 당했는데, 옷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바꾸러 갔다가 그만 아이까지 다 죽고 말고요. 큰아들 6살이가 살아났는데, 참 또한 고아가, 물론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그러지만, 할아버지들이 다 계시겠지만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TV 보면 아프리카에 물들어 2시간씩 3시간씩 아직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삶이에요. 늘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살다가 주신 거 감사하고 살다가 그러면서 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불평이 되면 결국은 나에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분한테도 불편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도 불평하고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대접을 감사할 줄 알았다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줄 있었다면, 그에게도 얼마나 큰 그런 기쁨이요 즐거운 그런 인생이었을까. 이 일이요 내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전까지는 이 세 사람에게 시켰거든요. 시키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는 시킨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가 마음껏 좀 살아봐라, 재능껏 살아봐라 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만 그게 주님을 위한 거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정도 되면 되나 저 사람한테 하고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주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거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곧 나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평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참 공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누어 줬어요. 차등을 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세칭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너희들 그렇게 흙수 태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5달란트 받은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각각이에요.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하나의 재능을 비추어 봐서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이 중간인 사람, 재능이 적은 사람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대로.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의미를 봐야 돼요. 다름의 의미.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면에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준들이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세우고 그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줄을 세우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줄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좋은 점들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성장하라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참 사명이기도 한데 말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무를 하고 월급도 같이 받고 그래야 공평하다. 그게 공평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다르거든요.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능률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공평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들도 공산주의의 공평을 집착했을 때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제2의 대국이 됐잖아요. 물론 사상 같은 거는 붙잡고 있지만 적어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마음껏 해라. 그래서 세계적인 인류 기업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통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지금 통일을 하면요 같이 엄청나게 똑같이 못 살게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지금처럼 형편없이 뒤처져 있으면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북한이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악한 그런 강한 감정도 갖지 않고 뭐 꼭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도 갖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각 재능대로. 이 각 재능대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크고 작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대로. 우리 교회도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이건이 못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이거 못하면 이거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나 자신만의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 내가 쓴 거야. 그렇다면 오늘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뭔가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게 뭔가 보면요.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딱 받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말씀하고 떠났어요. 그럴 때 이들은요. 바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5%의 머리하고 95%의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태어난 거는 5%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95%야. 그게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능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다 주셨어요. 무슨 재능입니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태생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시험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만 먹으면 하는 일처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바로 이거예요. 노래하는 재능이 아니라요. 뭐 머리가 좋아서 외울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물론 살아가긴 하지만 그건 5%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뭐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열성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눕고 싶어도 일어나 기도하고 또 쉬고 싶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다른 데 쓸 수 있어도 정말 헌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능력이 자라나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 결코 아닌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능이요. 이거는요 언제나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죠. 이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다 열심을 내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95%의 성실 95%의 열성 곧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마음 말이죠.
이걸 우리가 꼭 실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능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나 형편 때문에 그냥 주저앉히고 썩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형편이 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5달란트나 2달란트 사람 못지않게 바로 가서 우리 가장 작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재질들, 타고난 거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가지고 95%의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벌써 1, 2, 3, 4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더 믿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 믿음을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마저 못하고 그저 1달란트에 만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또 봉사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마음만 먹는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 능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결실을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며 칭찬받는 믿음의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